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보고만 해서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성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권자인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진시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짓 정보들에게 미혹되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법이 폐지되게 하사 나라와 교회, 가정이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해 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항상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어 고통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북한 교회를 지켜주시어 탈북자와 세터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북한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경고히 서며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의 현장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해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필요한 모든 재능을 공급하여 주시고 안전 또한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년주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가육이 강건하여 코로나 시대 앞으로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생수가 넘치며 말씀의 능력과 세움을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해석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슬림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기도의 협력으로 많은 모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신앙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구기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11조로 그리고 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나 상황이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곳간을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유혜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기간장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를 운영합니다. 성가대원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가 3시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한 주 남으셨는데요. 돌아오시는 날까지 잘 지내다 보시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여 환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배울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좀 헷갈렸네요. 네. 다음 주 배울 말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약간 그 본문 오타가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부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올 것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문태익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영국에서 들어왔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분명히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것도 음압실에. 음압실이 뭔지 아시죠? 막 공기가 휑 소리가 돌아가면서 산소 끼고 있는 그 음압실 안에 코로나 환자들이 가는, 그것도 중환자들이 가는 병실을 음압실이라 그래요. 뭐 그렇다고 주사 맞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파 감염이라 그럽니다. 이미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거를 돌파해서 감염이 된 거를 돌파 감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주사 맞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많이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영국에서 보니까 2만 명이 감염되었을 때 사망자가 하루에 1,8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는 사망자가 한 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돌파 감염이 있긴 하고 변이 감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사실 그 음압실에서 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입원을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보라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 보라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보라매 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제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제 처남의 후배가 제 담당 의사였어요. 근데 제가 6일째 입원을 해 있었는데 처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매형, 누나한테 남긴 말을 좀 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환자실로 갈 거로 예상합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음압실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하다가 폐로 전이가 되면 중환자실로 완전히 가요. 중환자실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봉희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가려나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권사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싶었는데 우리 이말년 권사님과 이병희 권사님은 제가 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이 중환자실에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환자실에 가면은 항상 관을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관을 준비해 놓는데 이게 일반 사람이 죽을 때보다 2배 큰 관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으면 사용하던 모든 친구들을 그대로 관에다가 넣어서 화장터로 갑니다. 그 대신에 법적으로 딱 2사람이, 가족 2사람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 장구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간다는 얘기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서를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쓰겠어요? 쓸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유서를 쓸 게 아니라 지난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4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줄 알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감사. 두 번째가 17살에 수면제 25알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사랑에 43년을 더 살았으니 감사. 마지막 이제 딱 쓰다가 제 이름을 치시면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데서 이걸 기사화했어요. 11번에 한국 사회를 위하여 꼭 써야만 했던 책을 탈고하게 하시고 만일 죽게 되면 유고작이 있게 하시니 감사. 맨 마지막 12번이 지금 생명이 다한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할렐루야. 이거를 딱 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요. 잘 살았다. 뭐 완벽하진 않지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러나 61세거든요. 제가 태어나던 1961년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어요. 그래서 환갑을 한다 그러면 동네 잔치죠. 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61세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태어나던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장수한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를 이렇게 쓰면서 내가 경험한 건데, 감사를 쓰면 불평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요, 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거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보다 5살을 더 살았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보다 8살을 더 살았어요. 제가요, 그 위대한 나폴레옹보다 11살을 더 살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요. 나폴레옹보다 11살을 더 살았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 61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만 6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한갑이죠. 그날이 우리 상부교회 50주년 기념 예배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순서를 맡고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신인철 목사님이 잠깐 지하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그래요. 내가 그럽시다. 커피 한잔 하고 둘이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지하실을 딱 갔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에서 20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왜 왔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벽에 보니까 61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걸 서프라이즈 파티라 그래요. 이 서프라이즈 파티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그 당사자가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예요. 근데 저는 정말 속았어요. 완벽한 서프라이즈 파티였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20명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거듭나니 시흥상부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평생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마지막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종종 교회에 설교하러 다니면
예언을 합니다. 옛날 상복교에서 기도하던 영빨이 조금 남아있어 갖고 예언을 하는데, 제가 예언하는 거는 100% 맞는 예언만 합니다. 다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100년 내에 다 죽습니다. 다 적어 놓으세요.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이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4절 말씀에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장막이 뭐예요? 내 육체죠.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날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살다가 덜컥 죽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걸 봤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주로 설교하던 영국 교회 장로님 2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서 파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2분이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죠. 한국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 3명이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악한 사람도 죽고요, 착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요, 어른들도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남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죽는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멋지게 죽으면 참 좋을 텐데,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해서 멋있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는 것은 생각해보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절대 멋있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낭만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배경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웃으면서 기쁘게 죽는 사람 봤나요?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죽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는지 알았으면 좀 좋겠는데, 무슨 병으로 죽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대로부터
순장이라는 문화, 내가 죽으면 또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혹은 또 내가 죽었어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생매장했던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수면제를 사가지고 여기 관악산 칼바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면제 25알을 먹었지만 그 다음날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2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아이를 붙잡고 문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문학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살았던 짧은 인생을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철학이 말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철학이 시작됐지만 역사 이래로 어떤 철학자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의학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학이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데려와야지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암으로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을 돕는 가족들에게 예외 없이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알려서 준비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몰라서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매일매일 울부짖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준비하게끔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음압실로 갔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전염병 걸리면요 연병한 놈입니다. 연병한 놈. 제가 연병하다 죽을 뻔한 놈입니다. 연병할 놈, 전염병 걸릴 놈, 연병하다 뒤져라, 전염병 걸려서 뒤져라. 이 저주로 샤머니즘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전염병 걸린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유서를 남겨놓으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글을 써서 선교사들만 공유하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 교단에 목회 잘하는 분들이 교갱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분이 인천 계산동에 한 3,000명 목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태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단톡방에 쓴 글을 어떻게 입수해갖고 그날 밤에 전국에 있는 교갱협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한테 오늘 밤은 철야다, 오늘 밤은 금식이다, 유해석이 죽는단다,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유해석이 죽으면 안 된다, 오늘 밤 우리 다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그날 밤에 철회하고 금식했습니다. 저한테 단톡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제가 열이 떨어지면서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염병 걸려다 죽은 거를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고소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 저주가 교회로부터 왔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어도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그리고 준비합니다. 두 분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그 가운데 한 분은 페이스북에 간증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설명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잘 남기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5분짜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발악을 하다가 죽는 사람과 당당하게 간증을 남겨서 천국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 인생을 사는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물려야 될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길까요? 베드로는 진리를 인식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가요? 진리가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진리를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승하여 전수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거요? 진리를.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진리는 남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계속하게 하는, 진리를 연속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계승하려고 하는 진리는 도대체 어떤 진리일까요? 베드로는 첫째, 이 진리는 교묘히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요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자. 베드로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에도 그 옛날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할까요? 이 체험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똑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확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전에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계시함으로써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위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받아들인 사건이 되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이 사실은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승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한 신발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신발 가게가 11개가 있다는 것은 준갑부입니다. 떼돈을 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 동네에 신발 가게가 있고요. 중산층의 신발 가게가 있고요. 가난한 동네에 신발 가게가 있어 보세요. 부작 동네에 안 팔리는 거 중산층에 갖다 놓으면 명품들 다 사갑니다. 중산층에서 안 팔리는 거 싸게 가난한 동네에 갖다 놓으면 다 팔립니다.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11개의 신발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돈 세는 겁니다. 신발가게 11대를 돌고 돌아와 현찰로 돈을 세는 것이 이 부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 부부가 돈을 세다가 부부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조금씩 하면은 그런 사건이 안 나는데 평소에 부부싸움 안 하고 꾹꾹 눌러오던 사람들이 폭발하면은 돌아버립니다. 평소에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초전에 박살내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전에 박살내라. 지금부터 1년 동안 박터지게 싸워라. 평생 싸울 거 지금 다 싸워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참지 마라. 박터지게 싸워야 롱런한다. 나이 들어가고 싸움박질하면 헤어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요, 돈 버는데 하나가 돼서 일을 했지만 평소에 대화하고 싸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붙었는데 화가 나니까 부인이 먼저 총을 쐈습니다. 부인이 먼저 그냥 총을 쐈는데 이 총이 정확하게
이 눈썹과 눈썹 사이 관통했습니다. 한 방에 이 남편이 쓰러지면서 남편도 방석 밑에 있는 총을 꺼내서 부인을 쐈습니다. 근데 한 방에 그것도 이 부인도 급소에 맞아서 딱 두 방의 총에 이 두 사람이 직사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빵빵 나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제일 어린 아이가 경찰서 폴리스맨의 손을 잡고 Please follow me. 아니 이 어린 아이가 이 경찰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간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무서우니까. 어디로 데려갔냐면 지하실로 데려갔죠. 왜 데려갔을까요? 이 부부가요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지하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현찰을 $20짜리를 묶어가지고 현찰을 쌓아놨습니다. 왜요? 세금 안 내려고요. 경찰들 4명이 5일 동안 그 돈을 셌습니다. 200만 불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 2, 3억 될까요? 땅굴을 파놓고 거기다 돈을 감춰놓은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그거 돈에 미쳐서 사는 것만 봐니까 이 아이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경찰들이 오니까 무서우니까 경찰 데리고 돈 주면 되는 줄 알고 지하 땅굴로 가가지고 돈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이 3명의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위임을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진리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 또 한 가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 얘기하면 됩니다. 간증보다 더 확실한 전도 없습니다. 내가 만났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했는데 또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19절에.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 예언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의 예언, 즉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낸 것입니다. 예언의 사건보다 확실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성경을 19절에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홀로 빛나는 샛별입니다. 사람들이 약해서 환상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약해서 경험을 추구하지만 무슨 환정을 들었느니 말씀을 받았느니 하지만 이런 것들 앞에 성경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체험이 중요하다고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시흥동 저 꼭대기 우리가 다 아는 동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앞에 이 루빙집으로 또 천막 진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병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런 기인들이 많았어요. 술병을 옆에 차고 맨날 술 마시는 게 일입니다. 그냥 군대 갔다 왔는데 이 부인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참 그런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딸들도 돌보지 않고 마지막 중풍병까지
걸려가지고 소대변도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돌아가시면 좋은데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 딸들이 아무도 안 와요.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맨날 소리 지르고 술 처먹고 부인 두드려 패고 누가 오겠어요. 막내딸이 그나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풍 걸린 아주머니하고 막내딸하고 같이 한 기도원에 갔다가 모셔다 드려봤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주님 만나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군대에 복귀를 했는데 말년 휴가를 왔는데 아니 그분이 집 앞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요. 뭐 당시에 뭐 카톡이 있나요? 무슨 전화가 자유로 왔나요? 지금도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밖에 없던 시절에. 아니 근데 말년휴가를 왔는데 그분이 빨래를 널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원에 와서 살았시오.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그 기도원을 만든 그 교회 자 나가시나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안 나가요. 아니 왜요? 헌금이 없이요? 차비가 얼마인데 당시에 2번 타고 다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나를 중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차비 안 주실 것 같아서 안 갑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키로수로 따져보면 한 8km도 안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체험한 대로 산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체험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성경을 멀리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전해진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 전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확률을 말합니다. 한국 불교의 신앙 전승률이 97%입니다. 부모가 불교를 믿으면 그 자녀가 불교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97%라고요. 이슬람은 100%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보는데 돈 좀 있는 이맘들은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꾸란을 가해 공부시킵니다. 1시간에 25파운드 줍니다. 25파운드면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35,000원입니다. 내 자녀가 이 타락한 유럽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맘을 데려다가 과외를 시킵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과외시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시켜본 사람 있나요? 이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신앙 전승률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어머니가 혼자 믿을 때 70%, 아버지가 혼자 믿을 때 57%, 두 부모가 교회에 나갈 때 그 자녀들의 신앙 전승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종교 가운데 신앙 전수율이 가장 낮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도 믿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데 부모들의 언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라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내가 영국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댄질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국 전 국회의원입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구선 국회의원이니까, 구선 국회의원이면 한국에는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구선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20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서 구선 국회의원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명석하고 똑똑하니까 오르간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던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25세에 시카고 법대 교수가 됐습니다. 시카고 대학 가면 미국 전역에서 5번째에 드는 명문대학에 25살짜리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조국, 영국 웨일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28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재무부 장관을 하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토니 블레어하고 경선을 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파스터 유, 내가 교수로 국회의원을 30몇 년을 한 사람이니까 35년을 했나, 구성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에서는 더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 영국에서는 이제 평신도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평신도도 신앙이 좋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목사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이가 많아지니까, 당시 이분이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당신의 일을 도우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서 10수년 동안을, 제가 이집트에 가면 그 부부가 따라오고, 제가 미국에 가면 그 부부가 따라오고, 참 행복하게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하다가 불과 몇 년 전에 만 80세의 나이로 부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안 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유언으로라도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아니, 눈빛을 보고 얘기하라고요. 시작.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굉장히 잘 지냅니다. 아니 뭐 그분은 날 모르겠지만 난 그분을 잘 안다고요. 저는 요새 미국의 조 씨하고 잘 지냅니다. 조 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별 관계 없어요. 저도 그분 뭐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물론 그분이 날 아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 문 씨하고도 저 잘 지내요. 죽이니 살리니 해도 문 씨하고 저하고 잘 지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저를 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먼데 있는 사람 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 돼야 됩니다. 아마세와 다윗이 만날 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아마세와 30명의 군대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아마세가 누굽니까?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마세가 다윗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걸 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겠다. 사울에게 갈지 다윗에게 갈지 결정하겠다고 다윗에게 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마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따뜻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마세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요 유대 지파입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아마세는 사울을 도와야 되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에서. 근데 다윗이 따뜻하게 아마세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아마세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리라.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땅끝까지 전파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는 나의 작품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서로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처가 생각이 나고 아픔이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무엇보다도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욕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노래는 불려줘야 노래입니다. 종은 종소리가 나야 비로소 종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사랑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많이 암송하신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생각할 여지도 없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독교인은 말씀을 읽고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Not for self.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다간 이들. 그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제가 성기동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텔레비를 켜십시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저녁 6시가 지나면 또 아침 9시 이전에 목사 집에 전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인데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정말 위급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딱 켰더니 한국에 세월호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세월호를 이용해 처먹었습니다. 사면이 바다니까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니까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왜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국민들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써먹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건 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비슷한 때에 이탈리아에서 세월호보다 더 큰 배가 유람선이 쓰러져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세월호가 주목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가 넘어져 있을 때 그 팽목항에는 BBC 기자들이 가 있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켰는데 이 BBC 기자가, 리포터가 여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 really don't understand for three things.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없다. 첫째, 아직도 애들이 있다는데 왜 아무도 구조 안 하냐? 둘째, 선장이 왜 제일 먼저 나왔냐? 영국에서는 배가 난파되면 선장은 제일 나중에 나오던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선장은 같이 죽습니다. 그레이트 헤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남을 다 살리고 죽어간 선장을 기리기 위하여 200년 동안 영국은 선장은 제일 나중에 죽는다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래서 선장들이 어디에서나 써라는 존칭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기 때문인데 한국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 나왔어요. 이 리포터가 옆에 있는 팽목항에서 배에서 살아남은 선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배에는 구명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라도 팽목항에 세월호가 쓰러져 있을 때 떠다니던 구명보트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구명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런 구명보트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밖에 안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저 배에는 구명벌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떠다닙니까? 그랬더니 한국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이 백목항에서 살아남은 선원이 백목항에서 리포터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42개의 구명벌이 있는데 이 배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관광하는 관광선인데 제주도에 가면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놀기 위하여 구명벌을 훔쳐가기 때문에 훔쳐가지 못하게 노끈으로 다 묶어놔서 구명벌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구명벌 하나에 24명의 사람을 살리는 건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재밌겠다고 구명벌을 훔쳐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월호 사건 때 저는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죽어가는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죽어갑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세월호가 묻히고 나서 세월호에서 남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5사람을 의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 5명을 의인으로 지정을 해달라. 의인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의 부인은 기본 생활비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장학금,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의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 의인이 5명입니다. 고 남인철 교사, 고 박지원 승무원, 고 정차훈 군, 고 양대흥 사무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롱 맨 아래에 통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애들 등록금 대학 갈 때 써요.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구하러 갔던 양대흥 사무장, 고 최혜정 교사, 이 5사람을 의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킨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3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고 박지영 승무원은 청년의 부회장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선언은 제일 마지막이야.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 3층 학생들에게 건너며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마지막으로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고 정차훈 군입니다. 검도가 3단입니다. 체육대학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자기 구명조끼를 친구들에게 벗어주면서 나는 수영 잘하잖아. 너희들 먼저 가. 내가 친구들 데리고 갈게. 그렇게 말하면서 생일을 앞두고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고 남인철 교사, 빨리 빠져나가. 정신없이 빠져나오고 나서 돌아보니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물이 차오르자 선생님이 우리를 대피시켰습니다. 진작 탈출하려고 했으면 선생님까지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3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은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베드로의 유언을 따라 신앙을 전수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면전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와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찮은 인간의 말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 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신앙만큼은 전수되어 계승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데 거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며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전수하신 이 말씀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